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본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세상 살리는 현장 서밋에 모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특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명절을 보냅니다. 그냥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절 캠프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명절의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를 기도하고 가지만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되거나,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집안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거기서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하나 되어주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아니고 함께하는 동안에 대부분 부딪히고 갈등하고 무너져요. 또한 혼자 있으면 다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몰입하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놓쳐요. 그래서요, 명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색 복음입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도록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해 주셨던 언약처럼 응답 24의 축복을 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놓고 근본적인 것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원색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 올해 주셨던 원단의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이걸 먼저 누리시는 거예요. 이건 못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던 함께하던 외롭건 아니면 분주하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리죠.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해도 괜찮고요, 외로워도 괜찮고 분주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부터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든 누구를 만나시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임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이게 얼마나 힘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는 순간부터 막 갈등과 위기와 문제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시라니까요. 보좌의 배경이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과 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거다니까. 이 배경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갈등한다니까요, 혼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삶은 삶대로 살고, 깨닫기는 말씀대로 깨달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이걸요 싹 바꾸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요. 그러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 보좌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위드요. 맞죠? 임마누엘이요. 원네스로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명절인데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뭐부터 찾아요? 나의 24요. 이거부터 찾아 누리세요. 나의 24요.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항상 뭐부터 하시냐면 이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단을 쌓는 거 아닙니까? 명절 되어지면 왜 힘드냐? 예전부터 그랬어요. 명절 되어지면 은혜 생활 다 단절되어져요. 막 같이 어울려서 막 저거 하느라고 은혜 생활 다 단절돼요. 심지어 교회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들도 명절 때 되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거 당연히 안 나가는 걸로 생각해요. 고향 가면 당연히 예배 못 가는 거라고 딱 확증하고 가요. 그러니까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해요. 뭘 특히 잃어버려요?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현장에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명절 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올 한 해 응답 24의 언약을 주셨고, 특히 우리 앞에 두어진 이 설 명절을 놓고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원단 메시지 속에서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의 24가 되어진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그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증거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을 부르라고 하는데 누구는 빼요? 막내 아들 다윗은 빼버려요.
얘는 이미 보기에 아니야. 지금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더 급해요. 그냥.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그거 해 하고 나머지만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해서 막 이런 갈등이 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상태, 그것을 누리면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그게 평상시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실패이자 실수, 이걸 거의 대부분 반복해요. 사무엘상 8장에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이제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언약으로 쭉 해가지고 자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또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응답이 마치 자기의 응답 같고 아버지의 언약이 나의 언약 같고, 나는 안 되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나도 자신이 되는 것 마냥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돈 받고 지 마음대로 재판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악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사무엘은 안 그랬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죠.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지게 되어진 답이 뭐냐면,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왕 중심으로 딱 단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래 왕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요구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냐, 막 하면서 노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왜 네가 화내냐,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은 그냥 왕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엮어져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 방법으로, 사람의 말에 의하여, 사람의 지식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누굴 지도자로 세웠냐면 사사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그때그때 불러서 세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사무엘처럼요, 제사장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위기다 느끼니까 누굴 요구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한번 왕 세워서 해봐 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0장 보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이요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막 만세를 부르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왕으로 처음 딱 세운 바 되어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온 백성들이 막 만세 막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막 그러니까요 사울이요 헛바람이 들어가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고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고 자기 말에 의해서 막 나라가 막 움직여지고 군대가 막 움직여지고 그냥 나가서 싸우니까 막 이기고 헛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제껴놓고요 자기가 막 다 하고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이요 1절로 9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요. 사울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라. 그런데요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보니까 많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소떼, 양떼,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까워요. 다 죽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리비리한 거,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기름지고 살찌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은 다 끌고 와요. 와가지고 승리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순종치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 그럼 이 울음소리,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뭐냐 했더니 아니 이거는 우리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너무 보기에 좋아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따로 구별해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우리는 여러 동기들을 감춰놓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동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핑계대요. 사울처럼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거기 안 속으신다니까요. 오늘 아까 드렸던 23절 24절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죠. 22절 23절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한 왕을 보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냐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 있을 때였어요.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상태가 도대체 어떠했기에요? 시편 1편 1절로 6절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는 믿음으로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한 손에는요 실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 아빠도 그를 모르고 형들도 그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야기하시죠. 사울 왕이 눈치챌까봐 거기서 제사 지내려 한다라고 하고 가가지고요 이새의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들들을 모아요.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쭉 봤는데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용감하게 생기고 너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붓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아이를 지금 이 시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름을 그에게 부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서 왕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무엇이 임해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우리는 시간표 되면 막 뭔가 제대로 일 하나가 터져가지고 막 뭔가 확 풀릴 것 같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잘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이후에 14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사단이 꺾여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 이 스트레스가 내적 상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황폐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리게 되어져서 귀신에 눌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요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일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상태가 언제 빛을 발하게 되어지냐? 위기 때요. 위기의 때 이 영적인 상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아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블레셋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요 대표로 블레셋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야! 막 하면서요. 니네들 중에 대표로 한 명 나와라.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하는 거예요.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 그 나라가 나머지 진 사람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다. 나서서 막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그런데요 그가요 골리앗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거인의 후손이고요 큰 장수입니다. 1대1로 붙자 하니까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시간표에 하필이면 누가요? 다윗이요 거기에 심부름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새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형이 군대 가 있으니까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냥 일상적인 심부름 아닙니까? 그 심부름을 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펼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 완전 바닥 속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딱 보고 겁먹고 도망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막 골리앗이 막 소리치고 이제 곧 전쟁 날 분위기고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이 위험한 동네를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거기에 심부름 가서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요. 거기서요 분을 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화내는 내가 가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가요 이게 그냥 웅성웅성 소문이 나가지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불러요. 야 네가 누구냐? 아니 봤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때 다윗이 찬양을 불러서 악신이 떠나가고 이 다윗을 곁에 두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게 어두워졌냐면 다윗이 딱 갔는데 못 알아봐요. 네가 누구냐라고 또 물어봐요. 거기서 다윗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서 과연 나가 싸울 수 있겠냐? 이기겠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양을 치면서 곰이 사자가 맹수들이 양을 움켜쥐어 가져가려 할 때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로부터 5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가서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위기 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언제 가지고 있냐?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이 위기 때 딱 되니까요 그 위기 시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만 보잖아요. 그런데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 19장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보고 도망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자기와 자기의 아들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눈치를 채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전에 요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굴에 들어가서 숨죠. 그때 이 사울이요 너무나 피곤해 가지고요 들어와서 거기서 잡니다. 자는데요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죽이자고 하는데요 다윗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중에 10광야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요 그의 목숨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도망하는 그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입니다. 역전할 수,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칼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심장 한 번 꾹 찌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고통, 이런 위협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녀요. 부족장들한테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핍박을 받는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이 죽어요.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서 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하 1장에요.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슬퍼가지고요. 펑펑 울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니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가지고요. 막 옷을 찢고요. 펑펑 울면서요. 금식해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자,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위가 내가 아니고 저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진군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6절부터 13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한 늙은이가요 다윗을요 막 저주해요. 자, 시므이는 사울왕 이 요나단 이쪽 반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된 다윗이 밉겠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그때요 그 다윗 옆에 용맹한 장군들이 쭉 있습니다. 이 장군들이 뭐냐면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오히려 고백을 해요. 보세요. 우리는 어려움 생기면 위기 생기면 뭔가 이렇게 대단히 큰 결단 속에서 잘 믿을 것 같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이 영적인 상태가 언제 나타나냐? 위기 때 나타나죠.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요 그의 왕권이 점점 더 단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실패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응답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봅시다. 평상시에 이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위기 때가 오면 사실은 진짜 급하면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진짜 길이 막히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응답받고 난 이후에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요 다윗은 뭐합니까? 내 성공이 아니고 영원히 남길 것을 두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민이 나옵니다. 다윗의 큰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궁전 가운데 그 그늘 아래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휘장 밑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두고 고민을 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세요. 성전 건축은 너를 통해서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들은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어져요. 뭐 때문이죠?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결단합니다. 왜요? 아직 솔로몬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요 자기가 왕 위에 있을 때 다 해버려요. 그래 놓고 역대상 29장 1절로 19절 보니까요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해 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넘치도록 준비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내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세워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다. 뭐 하려고요? 언약 전달이죠. 그래서요, 솔로몬을 세운다니까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유능하고 막 대단히 용맹한 그런 왕자가 아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불러놓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절부터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고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기를 너를 통해서가 아니고 너의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장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로 5절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면서 6절부터요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서요 이 언약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아비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걸 네가 해라. 언약의 하늘요 솔로몬에게 탁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놓고 다 지었잖아요. 다 준비해놨잖아요. 싹 준비해놓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고 난 이후에 뭐예요?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에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완벽하게 세팅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감사 다 지내고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서 왕위를 넘겨줘요.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이 다 준비되어지고 예배드린 그 자리에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요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아예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굴 가지고 평가하냐면 딱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다윗과 같으면 축복해 주고요. 다윗과 같지 않으면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누리는 것, 위기 때 누릴 것, 그리고요 응답 이후에 우리가 남길 것이요. 이걸요 정확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냐? 영적 상태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세요. 진짜 올해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영적 서밋으로요 우리가 설 수 있는 나의 시스템, 그죠? 이거요 다 갖추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뭘 준비하시냐? 자세요. 그릇과 자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요 다 채우십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더 도약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이거 준비하시면 돼요.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아무도 못 보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이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김동건 목사님 새벽기도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다 받으면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렘넌트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다윗의 이 인생 스토리를 딱 기억하시면서요. 아, 그렇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원색복음 속으로 나의 24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겠다. 딱 결단하시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걸 그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도전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강북 성도님들, 강북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오니 다윗에게 허락하였던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현장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강북 동북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